찬송가 9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가운데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교회사를 볼 때 교회가 약 1000년 동안 외모를 갖추고 있었지만은 실제로는 전혀 생명이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중세 암흑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무려 1000년 동안이나 교회가 죽어 있었고 사람들이 어둠 속을 헤맬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단 하나의 진리가 감춰졌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의 진리가 감춰져 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미심과 두려움 안에서 종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특히 나의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특별히 계시해 주신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구원에 대한 진리입니다. 다른 어떤 사도에게보다 주님은 바울에게 이 구원의 진리를 더 명확하게 밝혀주셨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이방인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주셨습니다. 사도가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는 항상 먼저 문안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하여 자신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떤 사람을 위하여 해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그들을 기억하면서 늘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해줄 수 있는 것이 어떤 직접적인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사랑하는 신앙의 친구들에게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단순한 그런 사랑의 표현이나 격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싸워야 할 영적인 전투가 있기 때문입니다. 늘 그를 노리고 있는 사단의 불화살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너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사단의 공격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인사를 하고 나서는 항상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을 적어서 보냅니다. 바울의 이 기도야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필수적인 내용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이 갈라디아에서는 그들을 위한 기도 대신에 그들을 책망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이 말씀은 아주 심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도대체 너희가 어떻게 해서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상한 다른 복음을 따라갈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대하면서 그들을 위한 부드러운 기도의 내용을 실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들이 빠져있는 문제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본질적인 문제고 바로 여기서 이들과 대결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들 모두 다 참 신앙을 잃어버리고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바로 대결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온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은혜가 되지 않고 인간의 자랑이요 공로가 되게 하는 거짓 복음이었습니다. 갈라디아 여러 지방에 찾아온 다른 복음이라 하는 것은 유대교였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율법과 유대교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율법과 유대교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구별할 줄 몰랐기 때문에 마치 복음이 비성경적인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로 지켜야 할 법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기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모두 다 완전히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셔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늘 실수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율법 때문에 자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법 앞에서 얼마나 연약하고 죄악된 자들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자신들의 죄악성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성도들도 구원을 받은 것은 믿음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보다 잘 지킬 수 있었을 때는 자기를 의지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매 순간 의지하고 자기를 죽일 때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껍질만 계율의 형태를 띠고 있었지 한 껍질만 벗기게 되면 그 안에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문자 조항 그 자체를 절대시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간접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조항을 문자적으로 많이 지키면 그만큼 더 구원에 가깝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절대시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정신이나 의도 같은 것은 전혀 의미를 인정치 않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고 난 다음에 갈라디아 지역에 유대교가 다시 들어오게 된 이유는 유대인들의 질투심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중에서 율법을 배우는 자들을 자기들의 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들을 모두 다 해방시켜 버렸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이토록 미워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인들은 복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다시 유대교의 율법의 멍에를 매기로 했습니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복음의 특성 때문입니다. 정말 이들이 처음 복음을 믿었을 때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의 무거운 짐을 지지 않고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막상 믿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 안에는 남에게 눈에 보이게 자랑할 수 있는 증거가 없습니다. 유일한 증거라고 하면 내가 인격적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만족이 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좀 더 확실한 구원을 잡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지만 할례도 받고 복음도 믿지만 유대교 율법도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라도 더 붙들면 한쪽에 틀렸어도 한쪽은 맞을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유대교의 행위를 통해서라도 구원을 얻을 것이니까 구원이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버리는 일이요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을 버리는 배신이었습니다. 구원의 목적은 우리가 복된 상태에서 잘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으며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신중하게 생각을 했더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교훈을 받아들일 수 없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어떻게 되었기에 이렇게 생각 없이 다른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미 복음을 들은 이방인 신자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려 한 데는 어떤 혼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 신자들이 가지는 성숙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훈련된 종교성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7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의 경고는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철저히 반복된 습관에서 온 것입니다. 무슨 의미를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다르게 사는 것보다 그런 방식이 더 익숙할 뿐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영혼을 휘어잡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오랜 습관 중에 훈련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무를 보고 그 열매를 안다는 것입니다. 사람 자체가 변하면 열매는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것 같은 것과 실제로 열매를 맺는 것과는 다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훈련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훈련이 그 사람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변하기 위해서는 훈련 이전에 영혼을 휘어잡는 말씀에 부딪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강한 저주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8절 9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저주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그들에게 전하여 준 것, 즉 그들이 바울로부터 받은 것은 바로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만일 거기에 다른 내용에 들어가면 그것은 바로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것이고 이것은 사람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는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융통성이 허용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고기를 먹는 문제나 나를 지키는 문제를 저주받는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각자의 양심에 따라 슬기롭게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론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인간에게 양보할 수 없는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으로 이 교리를 지킨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건드린 사람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치 않고 믿는 자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 형제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람을 좋게 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그들을 만족시킨다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존재가 인정되고 자기 안에는 작은 가능성이 격려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한 그런 위로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칭찬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참으로 우리를 칭찬하실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인정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타락한 종교인이 사람에게 만족을 주기 위하여 존재하는 자입니다. 그는 가장 먼저 멸망을 당한 거짓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 그들과 대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바른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역시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조심스러운 것이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으로 밀리는 것입니다. 요구하지 않으면 전혀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미련함입니다. 복음은 거저니까 마주 싸우려 내 정도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미련한 자들은 말씀에 굶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 세상 것과 영원한 것을 함께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영원한 축복에서 그들을 내어 쫓아야 천국이 공평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존재입니다. 존재가 변하지 않는 종교 훈련은 위선자들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그 후의 훈련은 한평생에 걸쳐서 교회 안에서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다른 복음이 많습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 앞에 굳게 서서 그 다른 것을 분별해내고 오히려
담대히 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먼저 생각나게 하시며 주님을 먼저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찾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찾는 것과 같지 않음에 감사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영원한 것임에 감사합니다. 나의 방패 되신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죄와 악의 세력에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함을 얻도록 나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매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남을 판단하기에 앞서 나 자신을 먼저 살피게 하옵소서.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어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며 마음을 받아들여서 삶 속에 적용함으로 좋은 결실을 얻게 하옵소서. 긍휼과 자비의 주님, 주님께서는 나와 나의 모든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또한 도와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인간 관계에서는 오해와 거절감으로 괴로워할 때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만을 앙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쁘시고 인자하신 주님께 나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깊고도 진지한 소원을 가지게 하옵소서. 나를 도우사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있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기도와 헌신의 영적인 가속도가 붙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여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복음으로 거듭난 심령으로 기쁨과 감사가 샘솟듯 넘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의 진리를 거스리고 부정적인 모든 말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지게 하시고 나의 귀를 크게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온 마음과 시간을 쏟게 하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주의 사자들과 선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다양방으로 전해질 때 주의 능력이 나타나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해외에 나가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는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사를 내려주시사 눈동자같이 보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중에는 어려운 사람 병상을 방문하시사 십자가의 피 부는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의 광선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깊은 상처를 안고 아파하는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시고 보혈의 피를 뿌려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자들에게 고난 중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어려움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더 큰 믿음과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수험생을 붙들어 주시사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도와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오늘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는지요, 얼마나 많은 가능성들이 있는지요. 살아있음과 죽음이 언제나 함께 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나를 즐거워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가족들과 더불어 음식을 나누며 행복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준비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